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같이 타오르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질이 차고 넘치죠. 매사에 부정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는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느냐?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누군가 교회로 전도할 때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지 않나요? 남편이나 아내로 불리기도 합니다만 하기는 싫은데 교회에서 시키니까 내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치미는 사람, 맨날 술 담배에 자기 좋은 것만 하는 사람, 부글거리는 마음에 웃음기가 이미 사라진 그 사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말조차 붙이기 싫은 사람, 집안일 하나 제대로 안 해놓고 놀러 다니는 사람, 근본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내가 이 꼬라지가 된 것이 다 저 인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저 인간은 글러먹어서 안 된다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구원받을 가치도 없다고 당신이 멋대로 정의하고 포기한 그 사람. 물론 아직 몰라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삶으로 보여주지 못해 누구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이런 짜증과 신경질을 입에 달고 사는 당신에게서 들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기 전에는 결코 모를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단히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이 뭐 잘하거나 잘난 게 있어서 당신만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는 짓 보면 똑같은데 뭐가 되든 교회 나오니까 그 인간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까? 버러지만도 못한 나라는 기도에 아멘이나 하고 있으니 당신이 신앙심이 대단한 줄 아나 봅니다. 이유야 많습니다. 백날 떠들고 친구 만나 뒷담화 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 일. 지금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통화하면서 만나서 커피 마셔가며 미친 듯이 쏟아내는 말을 굳이 적을 가치도 없으니 언급조차 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당신의 양식이고 믿음이고 현실이 된다는 이해는 분명 눈꼽만큼도 없으니 기분 내키는 대로 뱉으면서 살 것입니다. 반성하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위선의 탈, 교회와 사회에서 번갈아가며 쓰기 바쁜 나만의 가면, 천만의 교회 신자 중에 이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과연 각각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자신도 넉넉하지 않지만 가진 것 쪼개서 남몰래 손에 쥐어주시는 분들이 차고 넘쳐 감사할 따름이라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정작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할 크리스찬들에게 도움이 되고 변화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지인이 알려주어도 변명일색이죠. 사실 희망이 없는 무리라 포기해야 한다고 할 지경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7번씩 수십 번 용서도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도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선의 탈을 쓴 크리스찬이 어느 교회에든 있으니 그것은 무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동화되어 변하도록 돕지 못한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책임이니 그들이 이러한 인식부터 갖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더러는 말하기를 어떻게 다 좋은 사람으로 바꾸냐. 그 중에 일부는 안 그런 사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당신의 교회는 다루기 편한 사람, 알아서 잘 따르는 사람, 내 편인 사람만 끌고 갑니까? 그런 당신은 남에게 돌을 던질 자격과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받은 자입니까? 이런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 나오는,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댕기는 사람일 뿐인데 말이죠. 어느 목사님은 절친 하나 변화시키는데 5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 인간 참아가며 변화시킨 분들의 이야기도 헬조선이라며 자신의 조국을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차고 넘치는 나라에서도 부지기수고요.
눈물로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차고 넘치니 그렇다면 당신은 그 외 불륜이 찌끄러기 취급을 해도 될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 뿐이라 그렇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며 나 하나 편하자고 교회 가서 주여, 아버지, 연불 외우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람과 살게해서 날 시험하시냐고 탓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나를 연단하신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은 당신의 선택인데 말이죠. 그의 문제라고, 인생 최대 실수라고, 내가 미쳤지라고 할 테지만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가요?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지내겠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밖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헛된 노력은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이 바람인지 태양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방법으로만 접근하면 결국 인간적인 헛된 노력만 할 뿐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며 나누었지만 마약 아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의 어떤 부인이 마약과 술, 담배, 중독에 쩔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아들 때문에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 경우가 있는데 시종일관 아들의 상태, 나빠진 이유, 내가 미치고 환장한다는 말만 들어놓으니 목사님이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하자 황당해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시종일관 말을 멈추지 않고 아들을 험담해서 그렇다고 하니 목사님도 겪어보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자기 변명과 탓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달간 일체의 지금 같은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그 부인이 원한 아들이 중독을 끊고 같이 교회에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르며 한 달쯤 지나 어느 날 아들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집에 오더니 일요일이니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라 너무 늦었으니 다음 주에 온전한 정신에 가자고 하니 그래도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결국 그날 교회 가고 변화되어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알아야 할 단계가 있다고 나는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신다는 것.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 구하면 행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며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악한 것을 꾸짖는 것까지 하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저 인간이라고 비하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가 변화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함부로 대한 그 사람의 모든 잘못된 버릇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각자의 실정에 맞게 약간 수정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게, 달라지게, 날 무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기도와 다릅니다. 사항을 늘어놓고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원하는 결과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문법으로 파고들려는 그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적인 궁금증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 효과가 있는 올바른 방법을 바로 나눈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항상 입단속부터 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동시에 구분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제 채널의 매너에 팩타 논 베르바라고 말보다는 행동을 하라는 라틴 속담을 적은 이유도 글로 말씀을 아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까지 옮겨야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상관없이 안 되고 못하고 하기 싫은 것은
당신이 문제고 알아서 해결할 일입니다. 여태 그렇게 살았으니 될 턱이 있나요? 하지만 해야 하고 해내야 합니다. 당신에겐 그런 책임과 숙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벌써 속이 부들거릴지 모르지만 기억하실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아직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이 저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끼리 그러는 것,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며 교회 일이라면 언제 불러주나 기다렸다는 듯이 발벗고 나서 봉사하고 기도 모임과 신방 따라다니고 병문안은 빠지지 않으며 쫓아가고 주일은 교회에 붙어 사는 것이 당신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왼수 같은 저 인간, 남을 나라 방치하고 무시하며 교회 일, 바깥 일, 내 취미생활 한답시고 쫓아다니니 좋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지내면서 열심히 살고 믿음이 좋은 곳으로 착각을 하는데 크리스찬은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충만하고 말씀에 대한 계시가 높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해내는 사람입니다. 당장 곁에 있는 그 인간, 1년 내내 방을 어지르기만 하고 청소 안 하면 치우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루만 씻지 않아도 냄새가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오래 방치했으면 시간은 당연히 걸리지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것처럼 그 사람도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